네, 8초 차입니다. 지금 열심히 들어오고 계시는데 잠깐 밖에 비가 와서 조금 소란하긴 합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의 차원에서 가운데로 조금 앉아주시면 조금 늦게 들어온 사람도 그 옆에 그 양쪽의 사이드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층에 오시는 분들은 계단이 좀 가파르니까 조심해서 내려와 주십시오. 중간고사로 조금 분주할 것 같긴 한데 그건 좀 내려놓고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또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8주차 대학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학기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주차가 되었고 학생들은 중간고사로 이제 조금 많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멈추고 당신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히 하나님의 아버지라 볼 수 있는 은혜를 기억함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저희가 당신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또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살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저들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 안에 더 충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되어진 모든 과정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8주차입니다. 마의 8주차죠. 우리 또 시험 기간이니까 주변을 바라보며 이렇게 격려합시다. 시험 따위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시험 따위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시험 따위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시험이라는 그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1주차 때 시작이 반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렇게 금방 8주차, 16주차에 반이 왔습니다. 그러면 또 16주차도 금방 올 것이고 그럼 우리에게 또 종강이 주어질 것입니다. 모두 그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차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며 준비했습니다. 고난이 즉 우리의 힘든 상황을 말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 우리가 관련되어 있으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 더 멀리 보는 것입니다. 그럼 더 멀리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과 이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때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 그 끝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힘들게 하면 그것은 참된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고난의 끝은 있다고 많은 인물들, 성경 인물들, 욥이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고단할수록 아버지의 심정을 지속적으로 알려고 해야 하고 또 순종해야 고난의 끝이 올 때 우리는 그분의 크신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난 같아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립시다. 모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어렵지 않으시다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가 주신 경이로움 우린 항상 기억하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다시 2절의 가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나 가진 것 모두 주가 주신 선물이네.
주가 보이지 않아도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영원히 신뢰하고 당신의 심정을 계속 알길 원함으로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사랑이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주의 것입니다.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산과 골짜기여도 당신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어둠 같은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이 시간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각자 다른 상황과 마음으로 모였지만 당신 앞에 하나 되어 나아가게 하시는 이 예배의 순간을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빛으로 오신 당신을 따라 기꺼이 어둠을 벗어나기도 하지만 또 우리 스스로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이 두렵지 않을 수 있음은 영원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당신의 사랑의 빛을 찾아가고 전하려 치열하게 살아낸 이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와 일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마저 당신의 사랑 안에 내려놓고 지금 이 예배의 순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그 시선을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좁은 시선이 아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8주차를 시작하며 시험 기간을 지내고 있는 한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지식과 이해의 원천임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당신의 지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스며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단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최선으로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평안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험기간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의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어지는 상황과 나의 연약함에 몸과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부르심에는 실수도 후회하심도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할 때 나의 능력이 없더라도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의 모든 생각과 일을 맡겨드릴 수 있는 힘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시험 기간을 시작하는 지금 두려움과 무서움이 마음을 채울지라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결국 선한 길로 이끄실 당신을 기억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욱 알려주세요. 오늘의 예배가 그저 매주 습관처럼 왔다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상한 영혼에게 빛처럼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이들이 당신의 자녀라는 것과 당신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 그리고 각자의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며 사랑이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배를 섬겨주신 프레이스 팀과 함께 또 엔지니어, 또 챔가대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8주차 대학교에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얼굴 좀 봐주시겠어요? 서로서의 얼굴들을. 소리내서 인사하진 않아도 됩니다. 제가 종종 예배 때 이렇게 얼굴 보고 살짝 인사하라고 요청을 드리는데요. 예배는 저희 혼자 드리는 것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누가 함께 예배 드리는지 확인하는 것도 저는 귀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잠깐 봐주십시오. 네, 보던 사람도 있고 새로 낯선 사람도 있지만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제게 방문자 이름이 오긴 했는데 졸업생 챔버 14학번 또 17학번입니다. 이번 6월 1일 날 결혼하게 되는 천수민, 유혜림 어디 계세요? 신부 될 사람은 어디 갔어요? 네,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금요일 날 같이 만나서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명단이 오진 않았는데요. 보니까 학부모님들도 오셨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앉으시면 괜찮겠습니다. 네, 그분들 같이 저희가 환영하는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2절 하겠습니다. 좌우 보면서 우리는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 안에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뒤에 광고를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주차부터 선교축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학기 때는 선교축제로 또 2학기 때는 북한 중보 주간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 행사들이 있고 그 선교축제 기간 10주차에 있습니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에서 일하시는 삶에 대한 이야기 또 저희들 삶에 대해 같이 좀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 보면 교목실 소속 예배공동체와 신앙공동체 섬기는 순장님들을 위한 중파가 저 교목실 그 로비에 복도에 있습니다. 꽤 찾아가신 것 같긴 한데 아직 찾아가지 않으시면 중파 찾아가십시오. 네. 오늘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32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사실 32장 다를 봐야 되는데 너무 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중간에 끊었습니다. 내용은 다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에서 24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저하고 같이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기려 씨를 맡고 있는 이재현 목사입니다. 보통은 이미 한 번 정도 설교로 여러분하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제 순서가 오늘 이어서 학기 반이 돼서야 처음으로 말씀 설교로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학기 제가 맡은 순서는 오늘 하고요. 다음 주하고 5월 19일 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를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3주 전에 저희가 이제 부활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그 연장선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저희 신자의 삶을 다루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의 죄 사함을 받고 또 그분과 새로운 관계, 그 언약 관계가 연결되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 다음에 삶에 대한 얘기를 어차피 제가 주어진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다루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허락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그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낯선 건 아니고요,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을 조금 생각해봐서 다루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서 첫 번째로 범죄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 주는 신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신약의 공동체에서 첫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상황을 좀 다루어 보고 싶어요. 그리고 5월 달에는 그것과 좀 다르게 앞에 두 부분이 이제 부정적인 상황이었다면 이제 긍정적인 예를 가지고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 얘기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지만 맨 처음으로 범죄한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또 제가 준비한 것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32장 24절까지 저희가 읽었는데요. 32장 전체에 걸쳐서 사실을 다루는 이야기죠.
그 유명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관계를 맺고 맨 처음으로 범죄한 사건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광야에서 나오면서 범죄한 것은 있었지만 하나님과 본격적인 언약 관계를 맺은 24장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했었던 첫 번째 범죄 사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잠시 정황을 좀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때에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넘어왔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집트에게 노예가 되어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지금 현재는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착해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19장의 얘기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집단, 그러니까 백성 전체가 언약 관계라는 특별한 이런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로 아무것도 아닌 관계였지만 이 계약을 통해서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나는 너희들의 신이 되고 너희는 나라는 신을 섬기는 나의 특별한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 언약 관계입니다. 많은 경우는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하죠. 남편과 아내가 될 사람이 아직은 부부가 아니에요. 그러나 결혼식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맺는 그 계약 체결식이 24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4장 12절에서 18절인데요. 이제 언약 관계를 맺었으니까 그들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다 구체적인 가르침을 내가 주겠다. 모세야, 산으로 올라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함께 있는 수종인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아론과 훌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부탁하고 40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배우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40일이 끝날 때쯤 해서 오늘의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광단의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급하게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내려가서 너무너무 화가 나죠. 경노? 대노? 아무튼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깨버리고, 그리고 아론을 책망한 후에 레위인들을 모아서 그 우상을 숭배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3,000명가량이 그때 죽임을 당했다라고 설명을 한, 그것이 오늘의 사건들입니다.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조금 더 살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와 연결해서 도대체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듣고 배워야 할까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사건에는요, 네 부류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백성이고요, 또 하나는 아론이고요, 세 번째는 모세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과 모세보다 오늘 집중하고 싶은 건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의 모습에 더 집중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련의 질문으로 또 제 설교를 진행해 갈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아니, 그들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왜 그 일에 동조를 했을까라는 거죠. 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사실 이제 그들의 의도를 알려면 금송아지 그 형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이요. 네. 출애굽기 3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건 아론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것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보시면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당신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고 이곳으로 인도한 당신들의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일 그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훼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야훼 하나님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금송아지는요, 다른 신을 상징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신의 산까지 인도하고 그리고 언약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당사자인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계속되어 줍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론에게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자, 보시면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왜?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너무 안 내려와요. 40일이 가까이 됐는데 안 내려옵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19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몇 번의 왔다 갔다 함이 보여져요. 근데 그게 하루를 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 듣고 바로 내려와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25장, 24장에서 올라갔는데 40일이 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닥친 건 뭐냐면 불안함입니다. 염려가 있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그들의 걱정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안 보여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모세가 40일이 넘도록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 죽었다면 그러면 이제 지도자가 없는 상태인 거죠.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인도할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은 길을 잃은 것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가나안에 가야 되나? 다시 이집트를 가야 되나?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이민족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들. 이 사람들이 이런 불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약간 이해가 될 듯도 해요. 보십시오.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슬람의 신을 섬기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자기들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고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는 그 신의 형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야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죠. 무서운 상황이 있어요. 호러 영화예요. 무서운 상황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꽉 쥐고 안정감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불안과 염려의 상황에도 내가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일단 그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막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막 위에 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다르게 말하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소통하는 모세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이 광야에 자기들만 덩그러니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안정감을 얻는 그 상황, 그들의 방식이 사실은 이제 금송아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 거예요.
뭐 하나님을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겠다는데,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시키겠다는 것,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렸을까요? 상황이 불안하잖아요. 모세 없어지고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거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통로를 두어서 하나님, 그분 의지하겠다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죄라고 평가하세요. 그리고 진노하십니다. 질문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지? 아니, 어쩌면 그들의 불안함과 염려를 인식하고 쟤네들 불쌍한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려는 그 의도를 기특한데? 라고 가상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상황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시적인 형상으로 보고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이어가려고 하려는 건데, 그러면 그 상황들을 보고 기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죠? 아무튼 저는 좀 쓸데없는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진노하셨을까요? 네, 이 침묵이 이해됩니다. 설교를 하는 것이나 수업 시간에 하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학생들이 대답을 안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진짜로. 아니,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감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억하게 하려고 했다면 기특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진노를 하시지? 라는 생각.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들의 문제점은 뭐지? 라는 질문이 좀 들어요.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긴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언약 관계를 맺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이 기대하시는 거야. 10계명을 쭉 낭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안 했어요. 다른 신 섬기지 않았죠. 그렇죠?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마. 근데 이거 우상 아니잖아. 하나님을 대체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통로인데 왜 이걸 우상이라고? 네, 출애굽기 내용을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제가 출애굽기 20장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하고 또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몇 가지를 대조해 봤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까? 출애굽기 20장 4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상,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오직 자기에게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모습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만족시키는 그 표현으로 무엇을 만들어요? 뭐 돌이나 뭐 금으로 형상을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기든지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표현해요. 마치 이런 거죠.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는데요, 지독하게 이기적인 관계로 어느 한쪽이 자기에만 집중되는 관계를 만듭니다. 남편이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관계를 만들든지 아니면 아내가 그렇게 만들든지, 그러면 그 부부관계는 사실 원만하게 될 수가 없어요.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니까 너도 나를 귀하게 여겨 상호 쌍방의 관계가 되게 해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데요.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그 관계를 깨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모습,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를 위해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1절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히브리 전치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일을 평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모든 관심은 자기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번영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의 모든 관심,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관심은 오직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번영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안 놓치고 싶었어요. 그것을 안 놓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해서 만든 거죠. 근데 그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 송아지예요. 송아지는 당시 송아지는 번영의, 부의 추구, 힘의 추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부와 자기의 번영과 자기의 힘을 충족시키는 것들을 위해서 그 관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관계를 깬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라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지독하게도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어요. 사실 그들에게 현재 상황이 뭐냐면 모세가 없어요. 아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모를 위협에 불안한 상황을 경험하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몇 달 전에 이집트에서 자기를 구원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기 40일 전에 언약 관계를 맺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어. 얼마 안 된 일이에요.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 또 놓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모세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것, 홍해를 가르게 한 것, 모세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거 인식하지 못합니다.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거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통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밑바닥에 진짜 중요한 동의는 또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manipulate이라고 하죠. 조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신을 조종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가시적인 어떤 형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신의 도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의 도움을 끌어내기 위해서 조종해요. 신을 조종합니다. 자기들이 이만큼 정성을 들였으니까, 이만큼 야훼를 기억했으니까 보호와 안정과 번영 꼭 주세요. 그 조종이 담긴 일종의 거래 의식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사를,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 안에서 소위 말하면 찬양을 해요. 춤추고 뛰어놀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일종의 거래자 조종이에요. 야훼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당신을 기억했으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것을 해줘야 됩니다 라는 조종.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통제 아래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 마치 이런 거죠. 언제나 자신을 돌봐야 되는, 마치 자기의 종처럼, 자기의 일꾼처럼 야훼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인지 누가 종인지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상태예요. 근데 그 종을 연결하는 통로가 지금 안 보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종이라고 생각하는 그 야훼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또 다른 형태로 조종을 하고 있죠. 야훼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됩니다. 당신은 왜? 당신은 우리의 종이니까 라는 생각이죠. 이런 모습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적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에 자신의 안정과 번영에만 집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전혀 무지합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 속에 가두어서 자기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고 조종 거래를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서 신뢰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뜻을 찾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려는 노력, 시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나의 유익, 그것을 구하려는 상황,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는 게 그런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런 상황에 아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론. 자, 보십시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나중에 대제사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갈 때 24장의 얘기입니다. 아론과 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탁해요. 그들을 잘 돌봐주십시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자, 5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인도한 신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질책을 하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하도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그래서 금을 불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뿅 튀어나왔어 라고 말도 안 되는 그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도대체 아론은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했고 왜 이렇게 구차한 변명을 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아론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요청에 부담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모세는 기다리려고 했는데 그 요청을, 그 압박감을 자기가 갖고 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백성의 원성이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은요,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기 일신의 안녕,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과감하게 배신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아론 역시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불신과 불충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 그 다음 슬라이드요. 진짜, 네. 자, 제가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를 길게 좀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의 모습과 좀 연결시켜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저희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이스라엘 상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중간고사의 고난 얘기하는데요. 중간고사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시험입니다. 좀 공부 많이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삶에서 진짜 염려는 늘 있죠. 예를 들어서 학생 입장, 여러분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진로에 대한 얘기는 염려가 됩니다. 불안함이에요. 취직과 진로에 대한 염려, 불안함이 있죠. 뭘 준비해야 되지? 준비한다고 될까? 뭐 해야 되지? 뭘 더 준비해야 될까? 아니, 다른 사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함이 있어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도 사실 있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될까?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어요.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염려됩니다. 그것이 주는 불안함? 이건 참 커요. 하늘이 노랗게 보입니다. 진짜 깜깜해요. 아니면 신체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또 경험할 때 그것이 주는 어려움이 있겠죠. 불안함과 답답함과 염려스러움이 있을 수 있고요. 관계에서 주는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경험하는 것, 혹시 우리가 생각하지 않든 우리가 진짜로 경험하든
아니면 경험할지도 모르는 그것, 가만히 보면 우리가 손에 잡히는 듯 실제적인 것 같아요.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보이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그 불안과 염려의 상황들, 그 상황들은 여기 코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은, 안데 보이진 않아요. 게다가 그분이 기도해도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 일은 하시나?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지? 답답함들, 이 길어질 때 불안함이 가중스러울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뭐가 들어오냐면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적입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쓰더라도, 이런저런 방법을 하더라도 야, 너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소리.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고요. 때로는 이것이 강박감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압박감. 그래서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돈이 있든지 인맥이 있든지 더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은 그 불안감, 그 세상의 소리에 휘둘립니다. 그리고 염려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소리가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더 실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삶에서 경험하는 그 불안감, 그리고 자기 집중을 통해서 휘청이고 흔들리는 것,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불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그 실제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했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이익의 통로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마치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더 많은 안정과 더 많은 번영과 더 많은 보호와 더 많은 부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것 가능합니다. 저는 괴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 괴물들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옆에서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안에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괴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더더욱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또 다른 어떤 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모습,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그때 옛날에 바보같이 라고 말할 수는 없다니까요. 상황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른데요, 그 이면의 요소들은 저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게 이제 문제죠.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상황, 구체적인 모습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습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셨던 그것과는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저희들의 고민이고요. 사실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그리고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입니다. 많은 것이 있긴 하지만 세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다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십시오. 약간 이상합니다. 약간 이상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살아요. 첫 번째 벌어지는 범죄 사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집중의 어리석음과 또 죄를 만드는 상황이 그들에게도 있다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예수 믿고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고 살아요. 하지만 여전히 망가진 세상 속에 아직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평안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보호와 안정과 번영을 다 이 땅에서 완전하게 누리고 사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염려의 상황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상황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 속에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런 상황들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었던 그 불안과 염려, 두려움의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거 없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삶의 실제를 경험하면 그 무너짐이 아주 큽니다. 근데 마치 예방주사를 맞듯이 우리의 삶이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런 것이 오면 이게 그것 중에 하나야? 라고 해서 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불안하거나 염려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당황함을 통해서 엉뚱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요. 자기 집중의 모습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했었던 그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만 집중해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내가 내 인생을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지만 저는 저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제 인생의 주인은 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저희 이익을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진짜 내게 유익인가 그것을 찾는 과정은 중요합니다. 내가 창조주와의 관계 빼고 나와의 관계만을 중심으로 찾는 것이 내게 진짜 유익일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인생은 너니까 네가 살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너의 행복이고 너의 이익이고 그게 선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것은 우리 삶들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저희는 창조주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의 관계성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유익이 뭐냐면 그 창조주와의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보는 것, 그분과의 관계성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는 것,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을 보는 것, 그 중요함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불안과 염려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보이는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시선이 좁아집니다.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요. 그리고 나에게만 집중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 대한 시선이 아주 좁아요. 아주 좁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넓히십시오. 창조주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선하고 진짜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시선을 넓히고 생각을 바꾸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 넓히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동행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주님을 조종하려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사실 그때 놓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내산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시고 있다는 사실을 놓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게 뭐냐면 25장으로 썼는데 제 24장입니다.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쓴 것을 여기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구름을 쫙 깔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6일째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셨다라는 증거를 보이십니다. 불 화염 같은 것이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화염같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요? 봤어요. 봤다니까요.
그곳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화염과 그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봤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마 40일 동안 구름이 시내산에 덮여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화염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없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시내산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여전히 모세 시내산에서 계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없어요. 그 불안감,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고개를 들어서 시내산을 봐야 됩니다. 그곳에 여전히 임재의 상징이 보여지는 그곳, 하나님이 거기 계셔를 이스라엘 민족이 봐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거 놓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고 조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보고서 사실 배워야 되겠죠. 아쉽게도요, 저희는 그들처럼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 임재하시다는 그 증거가 없어요. 시내산에서 불이 꽈릉꽈릉 구름 덮인 것, 그게 저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없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과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을 봐야 됐던 것처럼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깝게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내 상황 가운데 간섭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일하실 수 있었으면 지금도 일하실 수 있어라고 그 기억함을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최고의 은혜, 함께 하심의 은혜의 현장인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일하심을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 의미 속에 이것도 있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고 자기를 중심으로 혼자 나 잘났다고 살아가는 그 죄인의 모습 거기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길에서 허덕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실패자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거절하고 끊어져서 그분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십자가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 현장, 증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자주 그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어떠함을 이미 아시고 사랑하기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그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하게 여기셨던, 처음부터 귀하게 여기셨던 그 증거의 현장,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증거의 현장,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증거의 현장,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정말 많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억이, 그 과거의 그 사건이 오늘 경험하는 또 다른 실제 현장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현장이, 이 오늘의 기억이 내일을 향한 불안에 또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저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분 모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오늘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 인정하고 또 기억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일을 향한 안전의 발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제 말씀을 좀 돌려 맺겠습니다. 죄악으로 망가진 세상에 산다는 것, 여러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문제는 아니에요. 아직
현재는 현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여전히 망가진 것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예수 믿고 살아간 저희들 삶이 어떤 면에서 많이 닮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던 그 불안과 염려의 상황들이 저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저희를 좌지우지하게 놔버리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 생각과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만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두면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지독하게 이기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사십시오. 인식하고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집중하는 그 시선을 이제는 놓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그거 기억하며 사십시오. 자꾸만 좁아지려는 그 시선과 생각에서 마음에서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넓혀 주십시오. 여전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십니다. 때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십니다. 같이 하시는 그분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과거의 은혜를 많이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안과 염려의 모든 어리석음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게 여기시는 그 증거인 십자가 정말 많이 기억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많이 묵상하시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많이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깊이를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깊은 그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걸어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면 지금도 계속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을 능력으로 구원하셨다면 지금도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표징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분 의지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한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하고 저희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실 배울 것은 배워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선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우리의 모습에만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일하심을 보았으면 좋겠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경험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 의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 안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도움의 요청을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반면교사의 교훈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불안함과 또 두려움과 염려로 사로잡혀 있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또 다른 형태의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너무 강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표징, 그것을 보여주시는 당신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방법과 저희의 저희가 기대하는 결과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당신은 저희들에게 신실하시고 그 증거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것입니다. 주님, 그 은혜 기억하고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의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에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일어서서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당신, 아니 저의 삶과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 당신임을 저희가 정말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안 보이지만 그래서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선하심과 당신의 신실하심이 저희와 함께 있음을 기대하고 당신의 뜻에 따라서 오늘의 걸음을 충실하게 또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저희를 참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메시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사람으로 조금씩 만들어 가시며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이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자기에게 집중된 그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다짐하는 여기 계신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해 한동위의 한국의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섬기러 아버지 집에 나와 다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섬길 때에 실수하더라도 부족한 마음 없도록 해주시고, 이제 시험 기간인데 모두의 몸과 마음을 지켜서 아프지 않고 모두 잘 시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칠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